오늘 말씀 내용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주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실리아 지방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실리아 지방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관할 식민이었지만 로마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다 시민권자가 되죠. 자유로운 그런 시민 집안이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수란 그 화려한 도시 또 항모의 도시 거기서 유대인 지방에서 비교적 약간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텐트 메이커 즉 장막을 짓는 그런 사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텐트라는 것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만드는 것을 또 관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런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가말의 문화생활로 가서 공부할 것을 지시해서 이제 예루살렘 나의 28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죠. 가말의 신학생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말리였으니까요. 거기서 신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접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 사내들인 그런 멤버가 됐습니다. 즉 오늘날이면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사내들이라는 그 제도는 이스라엘 독특한 제도인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을 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내들이 그 회원이 됐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모두 해당에 있는 그곳에 그 법이 저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명령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을 처벌하라는 그런 지시에 사도 바울이 명령장을 갖고 자기 고향 땅 쪽으로 가는 그런 가게 됐습니다.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사도 바울은 그 북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 다수란 지방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으니까 그 북쪽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내들인 거기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유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 사울 당신이 가서 이제 북쪽의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처벌하시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잡아오시오. 그래서 병력을 데리고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고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다메섹 지나서 안디옥 가야 되는데 다메섹은 그 안디옥과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중간에는 그런 다메섹은 도시인데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좋은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이랑과 함께 다메섹 지방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는 동시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눈이 뜨거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눈을 못 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자초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우리의 예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항하던 그러한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Who are you? 누구십니까 주여? 그 당시에 빛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것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떨리는 음성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처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대항하여서 뒷바지로 가시채를 치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말들을 이제
가시를 갖고 이제 말도 조종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가 하니? 뒷바지로 해서 예수님 대항해서 자꾸 덤벼봤자 계속해서 상처만 입는다, 그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령을 위반해서 뭐 사고자 해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뒷바지로 해봤자 너는 고생만 한 거라. 이렇게 사도를 만나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런 유다 집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너를 3일 후에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치유 방법도 같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치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일이 다가오면은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광명한 빛이 돼서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대항하다 예수를 만나는데요. 그 만난 것이 굉장히 극적인 광경이었어요. 말을 타고 여러 명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빛으로 나타난 말미암아 꼬꾸러지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그를 다시 한번 초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잃었던 생명을 찾고 새로운 광명을 얻게 됐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아나니아야, 내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집에 있는 거기 가서 사울을 내가 고쳐줘야겠다. 눈을 못 뜨고 있단다. 예수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란 그런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요. 무섭잖아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위대한 그리스도일 것이다.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눈을 뜨게 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아내는 다메섹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이 유다라의 집에 가서 찾아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도 역시 예수님 지시를 받아서 아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기쁨으로 만나서 이제 눈을 안수해서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새로운 광명 천지를 보게 됐어요. 3일 동안 아무 천지였을 때 사울은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됐고 불행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와서 그를 치료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놀랍게 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를 받았습니다. 세를 받고 기쁨으로 놀라운 삶을 갖게 됐고 이제 그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구해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에게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사울처럼 변화의 바울로 바뀌십니까? 바울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이제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본문 2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이래 너로 대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원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얻게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만났다는 것은 또한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종과 예수님 증인이 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새롭게 부활되고 광명의 천지에 이르도록 빛과 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타낸 것은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버리시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주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너를 이방인데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니까 헬라어과 그리스말 또 로마 그런 말을 썼을 때 그것을 대항하시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북쪽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실리아 지방 다소는 약간 북쪽에 있잖아요. 터키 지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난 곳 또 그것도 다 사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학문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진 그러한 모든 달란트와 여러분 백그라운드와 또 새로운 사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는 목적이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신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세계, 예수님 세계, 성령님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주님께서 관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요스란 그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명령해서 그 총독에게 못 믿게 하려고 설교 총독 못 믿게 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바요스에게 내가 암흑에 빠지라 보지 못하여라. 보지 못하니까 그 설교 총독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눈이 멀어서 헤맨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벌써 주님께서 만드셔서 이제 능력 있는 종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자에게 가서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낸 그리스도의 증인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눈이 뜨면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자각하시고 그 사명을 발휘하시고 또 증인이 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어두운 지방에 사는 그런 억압받고 천대받는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억누른 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복음을 더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은 너는 이방인에 가서 이스라엘 지방이 아닌 먼 이방인 집 가서 내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 아니라 그들 끌어안을 그런 포용력을 갖고 새로운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둠의 빛으로 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울은 눈이 갑자기 멀어서 어둠 속에 3일 동안 체험했으니까 그 어둠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광명의 빛을 봤을 때 그것은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깨닫게 되고 또 이방에 들어가서 저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라는 주님의 음성이 더 절실하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간교하게 짜겼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겠지만 그리스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막힌다고 하시고 새롭게 연합된 그러한 표명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이제 다 물리쳐졌으니 사도 바울을 시켜서 이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가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보혈,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여러분 지배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께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죄를 모두 회개하고 이방인들에게 세울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이제 동역자로서 그를 많은 그런 동역자를 또 소개하고 바나바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도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과연 그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왜냐? 전에는 저를 핍박하던 죄인이 괴수였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주님이 제자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를 격려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을 개명하고 사울이 아닌 바울로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은 아주 잔인하고 이제 그런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이름 따라서 큰 자들한 그런 사울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을 물고 뜯는 그러한 포악자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거 먹고 저녁에는 움켜서 나으라 늘 물어뜯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제 싸움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한 성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을 이제 학대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가 만났을 때 이제는 정말 사랑의 사도요 또 능력의 지도자로 바뀐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준 그런 사역자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감사한데요. 베드로 대문에서 1장 12절 14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나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한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성경 다시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을 하다가 잡혔거든요. 잡혀갖고 이제 감옥에 있어서 이제 자기 말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앞으로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다시 탄생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러한 삶이 이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새로운 광명을 찾고 또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 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을 다시 새롭게 바라본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함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인데요. 그의 삶은 계속해서 선교의 1차 여행, 2차 여행, 또 로마에 가서 증언한 그 3차 여행,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전한 그런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로마에 와서 다 풀려나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네로 황제가 이제 성전에 로마가 막 불타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한 짓이다 뒤집어 씌워서 그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 잡아서 죽으라 해서 이제 십자가에 그 칼로 목을 베이는 그런 당한 그런 삶이 됐습니다.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 드린 놀라운 사역자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그런 삶이 끊기지 않았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 종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번 요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으라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 그런 사람, 그런 죄인이 기수처럼 보였지만 그가 회개해서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친절하게 또 주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초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 땅 다소가 있을 때 가서 바나바가 불러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자고 부른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을 때 빛을 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를 고쳐주시고 비춰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닥터 존스 스투크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의 전적인 그런 그 회심이라는 것은 그 스토리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삶의 그 전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심,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바울이 그 열심히 되는 그 신약성에 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전파해 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가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저들이 바리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은 소식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춥거나 배고프거나 매맞거나 배에 파선하거나 그럴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